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마귀는 어떤 놈이냐? 마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놈이요. 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놈이 마귀 역사입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참 어떤 사람들은 예수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 이 잘못된 교리다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었다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행위로 천국 가느냐 믿음으로 천국 가느냐 할 때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항상 죄를 인식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죄를 인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사모하는 녀석이 아니라 죄를 사모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은 뭘 사모한다? 죄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인식하며 사느냐? 죄를 인식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 죄에서 그저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인식할지라도, 자, 첫째 죄를 인식해야 되고, 둘째 죄를 인식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밖에서 내게 죄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의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의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 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사랑해야. 이것이 각각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아, 나는 의롭긴 한데 거룩함이 없어. 아, 나는 거룩한데 신령하지 못해. 나는 신령하긴 한데 선하지 못해. 만약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딱 각자 이 개체가, 의로운 개체, 거룩한 개체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딱 하나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선하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한 뭉치가 돼야 돼. 한 뭉치가.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것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뭘만 이루어 가야 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은 깨진 사람이에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래요? 못 받은 사람이래요? 못 받은 사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웃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러면 구원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거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요 5가지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항상 뭘 인식해야 돼? 죄를 인식해야 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항상 뭘 인식해야 돼? 죄를 인식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거룩은, 자,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거룩한 속성으로 우리의 인간을 거룩한 속성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정결한 깨끗한 속성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속성,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거룩함의 속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속성이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 흑암에 갇혀있는 마귀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부정한 놈이다. 이것은 완벽하게 부정한, 이거는 이 마귀의 부정함은 어떤 영향이, 자, 마귀의 부정함은 어떤 영향이 딱 미쳐질 때, 이 마귀의 부정함은 어떤 영향이 미쳐진다고? 이것이 정결해지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부정은 본질이 부정한 놈이에요.
어떤 놈의 본질이 부정한 놈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질이 원래 정결한 깨끗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결한. 만약에 이 마귀와 부정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와 부정함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실지라도 마귀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부정함은 해결이 안 돼요.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역시 하나님과 거룩함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룩함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은 완벽하게 하나예요. 근데 이 정결함의 단점, 정결함의 약점이 바로 뭐냐면 이 부정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약점이야. 여기 지금 깨끗하게 지워져 있어요. 분필 하나 딱 칠하면 더러워지죠. 우리가 유리를 깨끗이 닦습니다. 막 유리를 깨끗이 닦는데 뭐 아까도 보니까 저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5층에 이렇게 좀 복도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나윤이가 초등부실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울에 손으로 이러고 있어요. 나윤이가 또 서재 들어오면 딱 서재 문을 열고 딱 보면 딱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있습니다. 이놈이 항상 이 거울에 손때가 묻어 있어요. 이놈이 그냥 그 거울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손으로 뭐 그냥 과자도 만지고 뭐 기름기도 만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항상 보면 이 나윈이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그냥 거울이 더러워져.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함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정결한 속성이 부정한 속성 속에서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 죄를, 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면 정결해지겠죠. 이렇게 정결해진 이 속성, 이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한 속성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자, 다시 말해요. 정결하면은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뭐가 있다? 장점이 있는데 이 약점은 부정함의 속성에 영향을 받으면 부정해져서 지옥 가는 존재요. 그런데 이 정결한 속성이 비록 마귀 역사 속에서 부정함의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를 씻어 깨끗한 그곳에 누가 임하셔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왜? 나는 거룩한 속성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만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체로서는 거룩할 수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진 내가 깨끗해진 나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거 하나만 주장해 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 그럼 구원을 완성하려면 요 5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5가지의 삶을 항상 하나도 예외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거룩하려면 뭘 인식해야 된다? 항상 죄를 인식해야 돼. 항상 뭘 인식해야 되냐? 죄로 부정해진 내 모습을 인식해야 되고 그 죄를 인식해서 내가 이 죄를 받아들이면 나는 부정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인식할 때 2가지 역사가 나타나겠죠. 아까 말했듯이 첫째, 이 죄를 인식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밖에서부터 내게 들어오는 죄를 발견하게 되겠죠.
발견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죄 인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해? 회개로 해결하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죄, 예를 들어서 자, 저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야, 이 자식아 하고 아주 심한 욕을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속에서 어허허허, 나는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소리 지르고 나를 욕할 때 영향을 받아서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싸우게 될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지.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도 우리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기초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뭘 인식해야 돼?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죄를 인식해서 이렇게 죄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아서 정결해진 자는, 죄를 해결받아서 정결해진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해져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언제 나타난다고? 회개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의는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자, 의로워지는 것은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룩하면 뭘로 거룩해져요? 회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만 주장하고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리고 그냥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아. 예수를 믿고 또 믿어서는 이루어져서 그래. 아무렇게나 살아.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죄 그냥 뭐 가지고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감정 드러내고 미운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완성이 되겠죠. 거룩함이 없으면 그 뒤에 거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회개로 내가 정결함 속에서 다시 깨끗함을 회복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으로 삼으신다고 했으니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러느냐? 신령한 삶.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신령한 삶이래요. 신령하다니까 뭐 그저 그냥 누구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다는 거 맞추기나 하고 오늘 세수 안 했죠? 뭐 이런 거나 맞추는 것이 세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나 맞추는 것을 신령한 삶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오늘 욕했지? 이걸 맞추는 것이 신령한 삶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신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빌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직장 상사가 주일에 너 교회와 주일날 직장 상사가 교회 오라고 그러고서 직장 오라고 그러지. 주일날 교회 상사가, 참 교회 상사는 왜 이러냐, 너 왜 이래? 너 직장 상사가, 자, 너 직장 와. 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해. 직장에 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 자기가 직장에 이제 좀 인사과 계통에 있는데 뭐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업자, 종교가 기독교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점수를 내는데 이 사람을 우리 회사가 채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딱 표시되면 마이너스 5점이래. 기가 막히죠.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사회 부적응자래.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회식해도 술도 안 처먹지. 그냥 사회 부적응자. 회식하자. 근데 수요일이야. 그럼 교회 가야 돼. 안 와. 사회 부적응자라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요. 자, 주일날 와. 직장 와. 근데 나는 직장에 가자니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자니 이게 평균을 할 때 마이너스가 되어서 나중에 인사발령이 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퇴출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가 아예 주일날 직장 나오지 않도록 그 마음을 탁 변화시켜주고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고 이 길로 와. 그게 아니요. 이미 다 열어졌지만 그러나 순간순간에 무슨 가시덩굴이 있어? 마귀가 쳐놓은 가시덩굴이 있어요. 마귀가 쳐놓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거치면서 가는, 믿음으로 거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 근데 여기서 좌절해서 직장에 가는 사람과 이걸 극복하고 이겨서 교회 오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느냐의 차이야. 신령한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는 삶이 신령한 삶이라 이 말. 그럼 신령하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 주일에 직장 가죠. 신령하지 않으면 주일에 직장 가. 신령하면 모든 걸 이기고 내가 직장에 잘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선한다. 그러면 신령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나를 이끌게 가게 하셔야 돼. 그럼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겠죠. 뭐가 있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들어있어. 생명력이 들어있어.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회개로 거룩해져서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살 때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무엇을 내겠어요? 뭘 내겠어? 생명을 내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내는 거예요. 고추씨가 있습니다. 고추씨. 주희야, 고추씨가 무슨 색깔이지? 아니 고추가 빨간색인데 어떻게 고추가 노란색이냐? 고추씨가 무슨 색이야? 노란색 맞아. 자, 고추씨가 노란색이에요. 고추씨를 딱 땅에 떨어뜨리면 싹이 나요. 싹이 나. 왜 싹이 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요. 그리고 고추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고추를 딸 때 보니까 이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고추가 나오더라 이 말. 그러니까 고추 하나에 고추씨 하나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 개가 들어 있어. 그냥 이 고추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내고 있어요. 고추 하나 가지고. 이와 똑같이 이렇게 벌써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회개로 거룩해지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 이미 내 안에 구원의 역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지만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희미하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신령한 성령이 이끌리실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추씨는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데 생명력이 없으면 병충해가 오면
말라 죽어요. 탄저병이면 말라 죽어요. 그냥 그냥 이 뭡니까? 이 짓물어지면 그냥 짓물어서 그냥 썩은, 그냥 비가 오면 이 고추가 짓물어서 지금 터져버려요.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질병도 어떤 병균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것을 선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내는, 생명을 지켜내는, 선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고 자기 자신의 생명력으로 이웃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이 5가지가 철저하게 나의 삶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야. 하나만. 그런데 오늘날 교리는, 칼빈의 오늘날 이 교리는 하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한번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어떤 죄를 범해도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지. 그죠?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원파 교리하고. 그런데 우리는 요 5가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강령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어. 너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어. 너 신령해야, 선해야,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나는 거룩함만 가지고 있어. 의로움은 없고 신령함은 없고 선함은 없고 사랑은 없지만 나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 그게 아니요. 야, 나는 의로움은 없고 거룩함은 없고 신령함은 없고 선함은 없고 없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5가지를 만족시켜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5가지를 만족시켜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5가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항상 나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 거룩한 삶으로 지켜내고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 신령함으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나를 생명력을 가지고 내 생명을 지키고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이 율법의 요구를 내 힘으로는 터럭만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뭘 깨닫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죄를 깨닫고, 이걸 깨닫고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이런 삶이 너무 중요한데,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시험 들게 하는 거래요. 마귀는 시험 들게 해서, 야, 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 자신이 시험 들어놓고도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면 뭐가 깨진 거예요? 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건 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진 거예요? 거룩함이 깨진 거예요. 그 시험 든 사람이 그러죠. 목사는 잘못했고 자기는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것은, 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돼서 저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저 북한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북한으로는 안 가겠지.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다고 해보십시다.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건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뭘 졌어? 넌 시험 들어서 뭘 졌어? 죄 졌잖아. 넌 시험 들어서 뭘 졌어? 죄를 받아들였잖아. 죄를 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5가지의 조화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그에게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지. 율법의 요구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교리 하나가 얼마나 자기 구원을 망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요 5가지의 율법이 내게 이루어질 때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게 해서 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기쁨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십시다.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죄,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막 다른 데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지. 근데 이 기쁨이 죄를 해결한 기쁨이겠어요? 감정에 의한 기쁨이겠어요? 죄를 해결한 속에서 오는 기쁨이겠어요? 감정 속에서 오는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5가지가 이 기능이 내게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거룩해만 치우쳐도 안 되고, 신령함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선함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사랑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 조화 속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령함에 치우칩니다. 이제 신령함에 치우쳐. 그건 신령함이 아닌데 이제 신령함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상한 짓 하죠. 저는 왜 그런데 참 속는지를 잘 모르. 그런데 왜 속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권으로 축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쓰기를 바란다. 너는 이렇게 해서 그때 순종할지어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갈 그 성령이 마실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마실 것입니다. 아니 지가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 받으면 안 돼요. 불 받으면 되겠어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불은 뭐를 의미해? 성경에서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불 받으면 되겠어? 여러분 불 받으세요. 불. 뜨거워! 나 성령 받았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은 뭐를 의미해? 심판을 의미한다니까. 그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옛날에 분강사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회 다닐 때 불 받아라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불같이 역사할지라도 불과 같이 역사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 불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천사를 뭐로 쓰셨어요? 천사를 불꽃으로 쓰셨대.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쪽에 치우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한쪽에 치우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김여정 집사님에게 막 성령 충만하시고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귀신을 막 이렇게 쫓아져 나가요 봐. 그러면은 아멘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겠죠. 여러분 이것은 비인격적이라니까. 인격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서 일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하면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귀신 같은 건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그래서 아멘 하면 여러분 그거에 따르는 신령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마귀는 바로 시험 들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가 시험 들게 하려고 할 때 절대 마귀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 성도들이 56명인가 57명이 어제 이제 건국 전쟁을 관람했어요. 원래 그 시간대는 관람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화관을 열어줘서 건국 전쟁을 건국 건강이 아니라 건국 전쟁을 자 여러분 이 건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이 이승만의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시켰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 역사를 왜곡시켰는가. 여러분 이 주사파 세력들이 주사파의 세력들이 친북 종북 주사파의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뭘로 몰아세웠습니까? 친일파로 몰아세웠어요. 친일파. 여러분 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친일파입니까? 친일파는 철저히 일본을 배제한 아주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 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나라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이게 대한민국하고 한번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한번 봐봐. 어느 나라가 자유해? 대한민국이 자유하죠. 어느 나라가 잘 살아? 대한민국이 잘 살지, 잘 산다. 어느 나라가 부강해? 대한민국이 부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하지, 잘 살지, 부강하지.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는 이런 정신 나간 국민들이 이게 이 선거 때 4월달 선거 때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게 누구 편에 있느냐라고 할 때 가슴 답답한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간다고 해봐. 정부 이스라엘인데 그러겠죠. 왜 우리가 북한에 우리나라를 왜 북한에 넘겨주겠느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기밀 같은 거지. 기밀 문서 같은 거. 수많은 기밀 문서가 이미 저 북한에 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지나가는 개도 알아요. 진짜 지나가는 개가 안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건 다 웬만큼 깨어있는 사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자력 우리 기술이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원자력 기술이 맞죠? 세계적인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어제 봤더니 원자력을 우리나라에 처음에 누가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원자력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으면 경제 성장 기초가 됐습니까? 그거를 싹 다 폐기시켜버리고 태양열 아직 이 구체화되지 않은 태양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낸다라고 할 때 이거 완전히 이게 참 그러면서 이런 원자력 이 기술이 얼마나 정지되고 스텝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원자력 기술을 어디다가 다 보고해서 빼돌렸어? 북한에. 이거는 지나가는 개도 안다니까. 너는 왜 몰라? 개가 아니라서 몰라요. 자, 이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이 나라의 위기냐. 이 나라의 위기를 모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 진짜 잘해야 돼요. 친북, 종북, 주사파의 세력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뽑지를 말아야 돼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라 망치는 사람이 뽑지 말아요. 뽑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을 찍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 너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냐? 너 그러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을 뽑으면 너는 뭘 파괴하는 사람이요?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고 신령함, 선함을, 사랑을 파괴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 그런데 목사들도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종북 좌파 치수파 세력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게 정치인으로 뽑는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참 이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인정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지금 이건 위기 곱하기 천이요 천. 위기 곱하기 만. 이건 위기 대한민국 위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그러면 물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 이 말.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어제 건국전쟁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어제 건국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친일파가 아니에요. 친일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고종의 아들, 고종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순종이 왕이 됐죠. 순종이 죽고 난 다음에 영친이라는 왕이 있어서 영친. 이게 이 고종의 아들인데 영친왕. 자, 이 영친왕은 저 영친왕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누구랑 결혼했느냐면 일본의 왕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정략적으로 일본의 공주 왕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삽니다. 그리고 일본 그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무슨 상당한 어떤 지위에 있었어요. 참 국민들은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일본에서 살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영친왕이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 예배 때 받아들였다고 해서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친일파입니까? 친일파였으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그냥 좋은 집도 막 제공해주고 막 그러겠죠. 근데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제 들어왔느냐?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와서 살았대요. 한 달에 생활비로 그때 당시에 900만 원인가 줬대요. 900만. 그때 당시 공무원 월급이 몇만 원인가 몇천 원이었대. 몇만 원인가 몇천 원이었는데 한 달 생활비가 엄청나죠. 친일파입니까? 아니라니까. 근데 막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제 쭉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그 각처에서
일을 하는 각처에서 그 장관으로 또 각처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누구 세웠어? 친일파 세웠어요? 전부 다 독립운동한 사람, 항일투쟁운동한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다, 세웠더라 일꾼으로. 오히려 김일성이는 누구를 세웠어? 보니까 친일파를 세우더라. 그런데 이걸 막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해야 되고 나라를 왜냐? 이거 역사관을 뿌리채고 흔들어대는 역사관을 없애버려야 우리나라를 어디 넘겨주는 거예요? 북한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이 말.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 생활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거룩함이고 신령함이고 선함이고 사랑이고 이건 관심 없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윤리의 도덕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 안 돼요. 윤리의 도덕 수준에서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 속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의 피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예수와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시험 들게 하는가. 여기 지금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돼지 치는 사람 도망갔다고 그랬죠. 응? 아니 왜 도망가 도대체? 도망가야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돼.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지 1000마리를 죽여버렸다고 도망가서 거라사 지방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신 일을 구해버렸대.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쫓아버렸대.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소서 하고 몰아내버렸다는 거요. 완전히 망쳐버렸지. 완전히 망쳐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고 어떤 이 마귀가 이 시험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도망간 돼지 치다가 돼지가 죽으니까 도망간 이 사람,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사람 마귀에게 당했죠. 예수를 몰아내버리는, 쫓아내버리는 마귀에게 당했어요. 시험 들게 하는 마귀에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당하지 마세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이 영이 여러분들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에 구석구석에서 몰아내버려라 이 말은. 구석구석에서 몰아내버려라 이 말. 이놈이 어떻게 하면 나간다는 지식을 가지고, 이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이놈이 기어이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정말로 내보낼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이놈을 몰아내야 된다, 이놈을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놈의 역사를 확실히 몰아내서 이놈의 원수의 역사 속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라도 할 텐데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꼭 정신병자 같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낸다고 귀신이 나가나? 정신병자 같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병자 취급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서 시험 들게 하는 귀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귀신, 거짓말로 미혹하는 귀신을 믿음의 지식으로 확실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몰아내서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격이 바로 서야 돼. 인격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의지. 시장에서 도덕을 샀습니다. 도덕을 딱 시장에 갔더니 도덕이 있어요. 도덕을 보니까 침이 흘러요. 이야, 이것을 맛있게 무쳐 먹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참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고추장으로 양념을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데피면, 또 너무 센 불로 하면 탈 수 있으니까 약한 불로 서서히 데펴가지고 이 더덕을 이게 다듬어가지고 이제 반으로 또 쪼개가지고 이 위에다가 살짝 양념한 고추장을 올려가지고 서서히 아주 이 약한 불로 딱 데펴가지고 뒤집으면 또 이제 이 고추장이 뭉개져 버리 밉게 생기니까 그냥 그 상태로 딱 막 한 다음에 이것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하고 딱 더덕을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 먹어야 되겠다는 뭐가 왔어요? 지식이 왔어요. 벌써 침이 나와요. 그래서 더덕을 샀어요. 더덕을 샀어. 더덕을 사가지고 이제 더덕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요리를 해요. 뭐예요 이것이? 의지야. 그리고 한 입 딱 베면 요리한 다음에 한 입 베무는 순간에 막 너무 맛있어서 기뻐. 뭐야? 감성. 더덕 하나 사서 먹는 것도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인격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나만 먹기는 좀 그렇네. 이거 나만 먹기는 그렇네 하고 이제 좀 그래서 이거 나만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지식, 그래서 나눠주는 의지. 그 사람이 내가 한 요리를 딱 받아들고 먹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다고 표현해주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기뻐, 감성. 이것이 바로 인격이야, 인격.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한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도 벌써 우리가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있는가를 벌써 알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이 있는 사람 앞에 마귀 역사는 꼼짝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오늘 한 날도 또 내일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 방해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